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이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오늘 이게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그 백성을 택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족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란 말은 그들에게 중보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마땅히 그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추석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구정 그러면 구정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모든 걸 추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어떤 친척 간에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아름다운 이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에도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이런 절기들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점점 교회 안에서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씩 만들어가요. 무슨 날 만들어서 그 기념을 다 지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절기나 기념일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잘못된 이론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면적.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한국인이고 각 나라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면적,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유대인들. 그러니까 표면적은 아니지만 이면적으로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누구는 우리 모두는 다 이면적 유대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절기가 바로 우리의 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정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해방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장자를 쳐서 모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장자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설주에다가 좌우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방에 발라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칠 때에 그 좌우 임방에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방에 바르고 있었던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 임방에 문지방에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장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 그래서 그걸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탈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더위가 있을 때 구름 기둥을 가려주시고 추울 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물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옷 하나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살피시고 이제는 가나안에 가가지고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그 모든 만나가 그치고 너희들이 수고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맨 처음 농사를 지었던 보리 또 다른 성경은 밀로 나와 있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 게 바로 맥주 감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오늘 우리 백성들이 뭐 애굽의 노예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사단의 포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인생을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살았어요. 우리 민족 열방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둠의 종으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제 마귀를 따라 살다가 죄를 짓고 이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다가 결국 인간이 죽음을 보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주신 거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매어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공기와 햇빛과 모든 과일과 모든 이런 육식과 채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신앙은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럼 오늘 이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창세기 모든 성경이 누굴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대 절기가 그 속에 7대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구속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절기예요. 절기. 할렐루야. 이 절기 속에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의미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 그리고 인류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5대 제사예요. 제사. 번제 이런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죄가 씻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5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이 그 제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5대 제사와 7절기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 속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강단에 와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벗어나게 된 분들은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예수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 안에 왔지만 내가 정말 그런 고난도 잘 겪어보지 못했고 시달림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은 지금 그 말씀에 이런 그 감동이 아마도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구약성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누구한테 지키라면 나에게 지키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지키래. 너희들은 매년 3차 1년에 3번이에요. 3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노마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마다 1948년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 때면 다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외국에 가면 100년이 있다 100년 정도 있으면 나라도 잊어버리죠. 그 나라 말도 잊어버려요. 그렇죠? 언어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 나라 풍습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돼도 그 백성들이요 잊어버리질 않아. 히브리어를 안 잊어버려요.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 잊어버려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보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절기. 그래서 너는 매년 3차 3번 내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상기시켜주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억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 기억하라고. 그 절기도 기억하는 거야. 오늘 출애굽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은 지키래요. 명령이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식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일한 것처럼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물건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와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효력을 내어서 식물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가뭄도 있었고, 지금 세계 도처를 보면요, 얼마나 나라들이 빈약하고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오늘이 여러분 개개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바이러스 균이 변이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또 확산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어려움 당하고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의 상가들과 여러분 개인의 삶이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창궐하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어느 나라는 막 온도가 47도 나가고 50도가 넘어가고 땅이 막 균열이 돼가지고 막 땅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60 몇 명 죽기도 하고, 갑자기 홍수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막 차가 파편이 막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더위가, 한쪽에서는 또 홍수가, 한쪽에서는 여러분 눈이, 바람이, 태풍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런 기상이나 이런 모든 징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왜 감사해야 되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7대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1월 14일 6월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다. 한 해의 시작이 6월절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6월절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 영적인 의미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러분,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유월절이니까 그냥 절기를 지켰을 것 같아요. 절기.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죠.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흠없는 짐승이 아니라 흠 있고 절뚝거리고 그것을 오히려 장사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지탄을 받았던 것처럼 희미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미리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인데, 유월절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어떤 첨가물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그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날 죽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의미가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간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들이 그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들이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기간, 바로 그것이 무교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들이 농사를 해서 맨 처음에 거둔 열매를 말해요. 농사를 지어서 맨 처음에 거둔 열매. 그래서 다시 초실절은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 예수님은 뭐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이 초실절은 이제 그들이 농사에서 맨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초실절은 이 땅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초실절이에요. 그분의 부활. 그래서 첫 열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의 부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영벌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이 하나님 절기가 있냐면, 네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해요. 또 맥추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이 이름이 세 가지인데 의미는 똑같아요. 이 오순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50일이죠.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기간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오순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리의 첫 수확을 이제 거둬서, 밀의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이 기간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 오순절. 그게 바로 맥추절 의미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77절. 77절의 말은 7이 7번 들었죠. 77은 49. 그래서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드려진 이 맥추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 범사라 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제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안 나가게 하려고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이 절기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의 영들과 어둠의 세력은 꺾일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신약의 이 시대에 증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걸 증거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랑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정말 여러분 코로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계세요. 임마누엘하게 하셔 오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단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신 증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있단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증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셔요? 우리 마음에 오셔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시고 직장에 가고 그 주님을 모시고 길을 가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이간하는 자예요. 마귀는 분리하는 자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요, 처음에 부산 내려갔던 교회가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성도 한 40명 50명도 안 됐어요. 이 반지하인데 이 교회가 반지하인데 예배 때 쥐새끼가 지나가요. 쥐새끼가
환기하니까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어느 날은요, 위에 화장실이 터져서 똥이 내려와, 똥이 막 쏟아져요. 그래, 교회가 그랬어요. 뭐 성도가 몇 명 있습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막 수근수근. 근데 저는 너무 갈급했어요.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저는 1시간 전에, 특별한 날은 뭐 30분이나 갈 때 됐지만, 정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 안 바라보고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목사님이 예수 그러면 저는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해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요, 저는 걸어다니질 않았어요. 정말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달려다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걷는 거를 지금도 좀 빠른 편도 있어요. 막 날아다니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웃는 거예요, 혼자서.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 보화를 맛볼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올 수도 없어요. 이제 나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버려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 한번 바라봐요. 주님 한번 바라봐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 바라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함께하고 오셨다.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러 왔는데 혼자 살아야 됩니까? 왜 혼자 고민해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고, 내 눈물을 토하고, 주님께 애통하는 심령을 쏟아내고,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그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나팔절, 7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주님 오세요.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 나팔절에 대해서 아주 머리를 곤두세우고 있어요. 왜 나팔절에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이 와요. 마지막 나팔. 그 나팔절의 절기를 지금도 이 구약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알고 그쪽을 구약을 막 전무하신 분들은 주님이 나팔절에 오세요.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하늘 이 끝에 저 끝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 백성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은 구약에 나팔을 빡빡 부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있었어요. 그 나팔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냈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제 가야 돼요? 나팔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도 받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거룩한 신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 손 잡아주시고 저를 데리고 가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그 사단이 그것을 갖고 올무로 삼아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럴수록도 주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하늘의 소망이 생긴대. 땅의 소망이 많을 때는 하늘의 소망을 아무리 가지라고 안 가져졌는데, 다 잃고 나니까 이제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내 주변에 잃고 나니까 다 떠나가 나니까 아무도 없더래.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탁 떠나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이 나. 찾아봤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영원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제는 잠깐이죠. 없어요. 근데요, 성경 보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답을 얻고라니까요, 내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인으로 보여주셔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징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지막 때는요, 징조가 나타나요. 하늘의 징조. 이 땅의 징조. 첫 번째 뭐냐? 미혹. 많은 사람 미혹이 올 거다. 여러분들 미혹할 겁니다. 미혹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미혹할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갈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내 생각을 넣는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게 들어오고 나를 낙심시킨 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하느니 이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셔요. 모든 세계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겁니다. 6번째, 속죄절이라는 게 속죄절. 이 속죄절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가 속해졌다라고 하는 게 속죄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죄를 짓거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주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었는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버리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바로 속죄받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받았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이걸 못 가지면요,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혼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역을 가야 돼요. 그럼 제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너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서 너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 하나님 역사하시겠냐? 너도 하지 못했잖아? 이 정죄감이 저에게 싹 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사단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나는 나를 전한 거 아니거든. 나는 예수님을 전하러 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같은 사람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어. 너는 나를 정죄할 권세가 없어. 우리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날 진짜 성령이 더 역사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뭔가 은혜가 있으면 자꾸만 있잖아요, 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낼 게 없어.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죄밖에 없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주님만 전한 거야. 주님이요. 그럼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죠. 서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그게 해결이 돼야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마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이 마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대적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교통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악한 사단을 대적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 장막절. 이게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그래요. 장막이 뭔지 알죠? 장막은 집을 말하잖아요. 집이죠.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 텐트 치고 잤어요. 텐트 치고. 그리고 장막이죠. 그런데 이 장막은 이제는 우리 하늘 장막.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요? 하늘 장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 장막. 그 하늘 장막이 어디로 와요?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순교를 당한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순교할 그런 믿음도 못 돼요.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앞으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떠한 상황이고 저는 여러분 많이 봤어요. 가끔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요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장로님을 봤어요. 교회 권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권사님을 봤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지금도 가장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우리 안성수 권사님 어머니.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 죽는 순간에 있잖아. 돌아가신 순간에 주님 어서 오세요 웃고 기뻐하고 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장막을 우리 주님 신랑과 함께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고 우리 같이 만나고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앞서간 우리 어머니랑 가족들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엄마 잘 계시죠? 엄마 가면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 엄마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서 있고 가지 못했다면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장막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 감사함으로 이런 절기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그들이 감사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본대. 하나님은 할렐루야. 감사 옳게 본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옳다, 너는 옳다.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삶이 고달파요. 내 삶이 지금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본대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옳게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겠대. 구원을. 할렐루야. 구원을 보여줘. 어떤 경우도 감사하세요. 죽음의 가운데도 감사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얘기하셨고 이루셨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가는 거룩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 일터를 주시고 여러분 또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오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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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